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북한 선교 주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잘 접하지도 못할 만큼 바쁘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총회가 38회기를 맞으면서 이제 이런 한번 눈에 보이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북한 선교 주일 하면 보통은 주일에 되는 헌금을 모아서 북한 선교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기왕 북한 선교 주일로 하면 우리 헌금을 다 모아서 총회를 보냅시다. 그랬더니 선교 주일 한 것만 해도 신기한데 헌금까지 보내면 좀 무리가 가니까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생겨지게 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생겨지게 된 생일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태어난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성도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의 기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좀 얼굴 좀 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얼굴을 좀 피세요.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서 저 좀 힘들어요. 그래도 피려고 그래요. 사람이요,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입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날 장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었더니요, 잔소리 무지무지 하시대요. 야단 많이 치시대.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이시냐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다 저 사람을 보면 좀 힘이 나야 돼요. 막 생기가 나야 돼요. 아멘. 아프다 그래서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랜 병에 효자 효보가 없다고요.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성령 충만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해두면 이 세상의 책이라도 기록해둘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을 기록한 것이 있으십니까? 기록한 것이 없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
그만큼 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분들은 누구나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것은 누군가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많은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기록을 못한다고 변명할까봐 뭘 만들어놨습니까? 녹음기 2만회가 만들어놨고 나 녹음기 만질 줄 몰라. 그러니까 또 변명하지 못하기 위해서 나 컴퓨터 만질 줄 몰라. 또 변명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 가갖고 손 안에 녹음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눌러가지고 말하면 돼요. 말하면 나는 없어졌어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말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녹음으로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설교도 잘 못하는데 자꾸 CD로 만들어 놓는 줄 아세요? 저 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 들으면서 안 목사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런 거 해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설교자들이 설교했던 것들이 다 없잖아요. 그때는 남길 수 있는 기록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신 말씀이 많아요. 일도 많아요. 사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해 놓은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진리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뭐 하다가 가만히 있어 생각 안 나? 그러죠? 저는 가끔가다 막 뛰어다니다가 내가 뭐 하러 왔던가? 가만히 있어봐. 뭐 하러 왔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막 뛰어다니는데 뭐 하러 오긴 왔는데 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치매기가 있으셔. 사돈 낱말하지 말아요. 사돈 낱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생각이 나면 무시를 안 당해요. 일상의 생활에도 생각이 안 나면 그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넌 조금 전에 도둔 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너한테 안 맡기지. 이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다가 생각났다 그러면 참 괜찮은 대우를 받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참 11시에 가는 거지 11시가 생각이 나신 분이 계시면 아멘. 의뢰 11시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더더욱 아멘. 그래서요,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은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요, 가사가 어떤 때는 막 깜깜하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나는 왜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왜 가사를 이렇게 몰라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좋은 IQ를 물려받지 못해갖고 내가 이런가 보다. 찬송과 가사를 외우는 것과 성경을 외우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지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돼요. 그 IQ는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야단치지 마세요. 당신 닮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물려받아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아는 지식은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찬송 한 절도 못 외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뭐예요?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교인들, 서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면 관심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관심 나한테 안 기울여주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면 관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주고 뭐를 받는다 그래요? 좋은 일을 해서 되로 주고 말로 받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을 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표현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근데 우리 좋은 일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갔지만,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못해도 됐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저 안 보고 해도 옆에 사람 보고 행복하시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입을 안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막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는 일들을 할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막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원수 마귀밖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종로로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전에는 내가 기쁨도 없었고, 전에는 내가 행복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캄캄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들 자꾸 어둠의 자식 그러면 자꾸 무슨 못된 일을, 못된 행동을 해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둠의 자식은 그런 것도 어둠의 자식입니다. 근데 더 나쁜 어둠의 자식은 생각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음 먹는 것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고치겠다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에베소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둠을 쫓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둠을 쫓아주는데 어둠을 쫓아다니면서 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빛으로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걱정이고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여, 내가 걱정과 근심하는 것 아버지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쩔쩔매는 거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래, 너 아픈 거 내가 보기 되게 좋다, 그러실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오늘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자들은 오늘도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난 당신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 난 당신이 만난 그 목사를 만나고 싶어, 난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러 성령 충만해서 우리 건축헌금해서 교회 집시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어떤 교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요? 아, 태면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늘도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부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고 하는 건 이미 자기는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말했습니까? 자기가 답을 말했습니까? 자기가 답을 말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물었죠? 그럼 제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배당에 가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거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사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데 아주 쉽게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서 영생 얻을 사람이 있을까 한번 좀 봐봐요. 얻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지 사랑할 수도 있고 무지 사랑할 수도 있고 무지 사랑할 수도 있고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면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왜 오늘 주일날 왜 교회 오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 오십니까? 그 잘못한 사람 좀 고개 숙이지 말고요. 왜 오셨어요? 왜 오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렇게 달아볼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기준입니다. 교회 안 오면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했다. 무지 사랑했다, 무지 사랑했다, 무지 사랑했다, 무지막지하게 사랑했다 해도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지 사랑했는가? 또 무지 사랑했는가? 무지 사랑했는가? 무지막지하게 사랑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웃인지 알고 있는데 자기를 잘난 척해 보이려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재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또 이걸 막 설명해 나가는데 이 설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될 수 있고 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노니무스입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의 임무는 뭐 하는 겁니까? 강도는 잘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강도입니다. 강도가 만나고 남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임무는 뭡니까 그러면?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하고 말하면 내 기쁨이 없어져. 그럼 뭐 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뭐예요? 나도 강도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랑 이야기하면 기쁨이 생겨야 되고 감격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만 하면 짜증나고 그냥 빨리 가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강도는 뺏어가고 훔쳐가고 죽이는 게 강도의 역할입니다. 그건 강도가 만나서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강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만 필요하지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건만 딱 뺏어가고 사람은 거방 죽여서 이렇게 길바닥에 팽개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7장에 가면 정결의식이 나와요. 거기에 정결의식은 제사장은 길 가다 이렇게 죽은 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옆에 꽁꽁 앓고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들은 표현할 때 그거 보고 도와주다 보면 강도 만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만지고 그냥 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법에는 그 제사장이 하는 정결법에는 길에서 죽은 짐승도 만지면 안 되고 더더구나 사람 죽은 거 만지면 안 되고 네 부모가 죽었어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다가 이거 보고선 지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역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도 정결의식에 의하면 이렇게 더러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보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러니까는 그곳에 그 사람 본 거예요.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고는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누가 지나갔냐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그를 들쳐업고 가서 돌봐주라고 하고 내가 더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걔네가 돈을 더 내겠다. 그리고는 떠났다는 겁니다. 참 얘기가 재밌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신없이 듣고 있었겠죠. 듣고 있다가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누구라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 입에 올려놓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내 갖고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는 잘 지키는 겁니다. 자기는 율법학자로서 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했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올렸다고 우리가 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율법학자는 자기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지킬 자유도 없었겠지만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아무도 안 보는데도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율법학자의 말처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사람에게 자비를 잘 베풀을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잘 베풀을까요? 우린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율법자로부터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사마리아인처럼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제사장같이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레위인처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메갈렌 한인교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이 협력해 주는 것이다. 협력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요, 참 좋네요. 그래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박수 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다 박수 쳐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다면 박수를 쳐주세요. 같이 동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잖아요. 딱 마음에 딱 담아놨죠. 딱 담아놓고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일어나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요. 한두 사람만 일어나요. 그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은 굉장히 아주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분들은 팍팍팍팍한데 그렇지 못하고 점잖은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찬양하면서 일어나셨더니 몇 분은 딱 일어나는데 나머지는 아무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생전 안 하던 거 또 한다고 또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잘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할 때 나는 좀 하기 싫어도 박수 쳐주고 일어나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걸 들었던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거 못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좀 미안했나 봐요. 다 일어나시더라고. 한동안 빼놓고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나는 보세요. 이 율법사는 자기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내가 율법사입니다. 딱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세 신앙인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주장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손 이렇게 박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하면 건강도 안 좋아져요. 사람 몸에 이 손바닥에 오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와서 찬송 부르고 하면 이거 치면 세상 말로 하면 기분도 좋아져요. 이거 치면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하니까 마음도 건강해져요. 예배라고 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웃음이 저절로 생겨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는 자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리를 내려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제가 내 자리를 내려가지 않고 난 목사로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은 하겠죠, 목사로서. 그러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존경도 물론 받아야 되겠죠.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는 분으로 끝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아해야지 누가 날 보면 막 삶에 활력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럽니까?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한다 그러잖아요. 리스펙트는 참 고급스러운 말 아닙니까? 근데 존경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신앙인입니다. 난 얼마든지 내려갈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갈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 사랑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는 건 이게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이 율법사는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하나 포기, 자기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자존심 지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자존심 지켜서 좋은 일 안 생겨요. 같이 한번 자존심 지켜서 좋은 일 별로 안 생긴다. 자존심 지켜서 좋은 일 별로 안 생겨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존심 지키던가요? 부부가 사랑하면 자존심이 없어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조그만 지역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섬겨갈 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S대학을 나왔다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요. 저 P대학을 나왔다고 그래 없어요. 아무도. 그냥 어딜 나왔든 간에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다 용서받는 겁니다. 과거는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존경이야 다 받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 선교주일, 아까 공동 기도문에서 읽었지만, 북한은 그 안에 우리 이게 총회하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성경을 다 외운대요. 없어서. 설교자도 없대요. 그냥 성경을 외운대요. 그리고 찬송가도 외운대요. 옛날 찬송 다 외운다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대하면 게임이 되겠냐 이거예요. 가장 그 원시 복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점검하는데 싸이라는 사람 알죠? 강남 오빤 강남 스타일 불렀던 싸이, 말춤, 예. 알랑가 몰라,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는 강남 스타일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출산한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길을 걷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젠틀맨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자세가 정상이 아니고 정상은 내려와야지 정상입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오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는 사람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잘못하면 떨어지면 5층에 올라가다 떨어지면 박살나고 10층에 올라가다 떨어지면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1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한 칸 올라간 다음에 그냥 넘어지면 그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손해가 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항상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려가서 그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북한은 우리하고 동족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차라리 다른 나라보다도 못한 다른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자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먹을 거 없다 그러는데 우리 혼자 잘 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전 지금도 기도하면서 북한 도와주는 거 반대합니다. 저는 북한 도와주는 거 반대하고요, 북한 도와줄 돈을 모으는 거예요. 유엔에다 그 기금을 모아야 돼요. 지금은 그 기금을 모아놓고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을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저 진짜 목사 맞냐? 나 진짜 목사니까 그래. 기도하는 목사니까 그래. 인본주의 목사가 아니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친구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하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낮아지기 때문에 그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지내면서 북한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데 참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을까요? 글쎄, 그건 전 숙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기에 몰려서 애굽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일 때, 다시 말하면 이웃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고는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낮아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시작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하는 한 번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율법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틀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모를 때에 하나님, 자비를 베푼 자라고 나를 낮춘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하시고, 이 섬김이 소문난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